네, 이거 녹화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눌렀다. 아이고.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 건데, 근데 자, 이 뒤에 바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는요. 뭐라고 먼저 얘기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이 중풍을 바로 고쳐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여기 뭐라도 있습니까?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먼저 이렇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고 단순하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는 뭐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 인간의 어떤 죄 있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영혼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렇게 죄 사함을 먼저 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해 주실 수 말을 하는 것이고 오직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위격은 동등하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먼저 고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뭐 이런 멘트인데 이것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중에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본문 어디냐? 7절 보시면 신성 모독이라고 막 이렇게 비꼬아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막 비판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같은 그 현상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비판거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지금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 그 목적이 어디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죄 사함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죄에 대한 문제 또 해결을 받고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이 중풍도 해결을 받는 그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간절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묵상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아야 된다. 아니, 만나야 돼.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병 고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그 모든 동원했던 이런 방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로 간주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예배와 한번 연결을 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파산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죄인이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는 그냥 무너진 상태예요. 완전 파산의 상태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직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런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이 중풍병자 환자가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병 고침을 받아서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해 걷는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정말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밑으로 달아 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가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간절함의 열망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조차 우리에게 없는 그런 바쁘게 우리 일상에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행동, 영적인 행위를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묻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과 자꾸 타협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내 삶 속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선조들의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 해심의 경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첫사랑의 경험들을 했을 때 아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 그런 첫사랑의 고백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간절함, 신앙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다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예배 가운데 구경꾼으로 전락해요. 구경꾼.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자꾸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정말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지켜보고 예배를 보는 예배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린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구경꾼의 심정으로 읽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요. 그 베레아 교회라는 게 나와요. 베레아 교회.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절 제가 한번 좀 펴볼게요. 그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이것이 이게 진짜 그러한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되새기고 상고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간절함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그 만족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믿음,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기에는요, 이게 너무 역부족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을 더 키우고 믿음을 붙잡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회복이 지금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뭐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보았어요.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이런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 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달아 내리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 주 동안 계속 저 스스로 해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근데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어 되새기면서 '아 그렇지. 그 예배 회복이 바로 이런 거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세 가지의 모습들 예배 앞자리에 나오는 것과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는 그런 행위가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내일은 이것들 더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더 풀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진짜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그 내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말씀 준비해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고, 내일 이 나누어질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 깊숙이 좀 이렇게 박히는, 뿌리 박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내일 목원들하고 나눌 때 이거 내일 해보세요. 네, 오늘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니는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냐,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배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간절함, 절실함을 어떤 가져본 그런 경험이 있냐,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뭐 예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기억해내면서 나누는 말씀이 세 번째 나눔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규노 첫 번째, 승환이 두 번째, 희정이 세 번째, 남경이 네 번째, 희수 다섯 번째, 윤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규노는 뭐 거의 매번마다 처음인 것 같다. 너가 제일 빨리 와서 그런지. 남경이가 더 먼저 왔는데 오늘 근데 지금 뒤로 잠깐만. 왔어요. 저 잠깐만. 먼저 할게요. 그래? 남경이. 규노가 먼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번 주 재택근무여서 확실히 재택근무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계속 있으니까 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몸이 편하니까 뭔가 그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뭐 찬송도 듣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택하니까 또 뭔가 다시 대학교 간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쉬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도 방학인 것 같고 뭔가 야, 재택하고 대학생 된 거하고 무슨 재택 이제 집에서 하니까 이제 대학생 때는 좀 이렇게 뭐 여유 시간도 많고 컴퓨터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회사 가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다 이제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또 좀 긴장하고 그런 거 많은데 집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승환이야,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면접이 계속 끝나고 이제 면접이 없어서 다음 주면은 이제 또 그 회사 또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시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 혼자서 그 차 끌고 양양에 가서 서핑을 배우러 혼자 다녀왔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갔다 왔는데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못하나? 그냥 비가 오는데 하긴 좀 싫은데 그냥 안 한다고 그냥 톡 뛸까 생각하다가 마침 또 금요일 11시에 이제 강습 받았는데 강습 받는 시간부터 비가 안 와가지고 또 재밌게 혼자 서핑을 하고 왔고, 서핑이라는 걸 평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여유가 또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서핑을 혼자 또 하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저에게 쉼과 휴식을 좀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아 출근 언제부터 한다고? 출근 6월 7일이고 어. 네. 무슨 그때부터 갈 것 같아요. 무슨 어디 회사 무슨 회사야? 처음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면접 봤던 회사인데 거기가 인제 스타트업이고 거기는 합격해 놓은 상태여서 그전에 계속 면접들을 다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저번에 면접 본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왠지 뭐지 이 회사에 입사 날짜를 6월 7 일로 최대한 미룬 거였어 가지고 이제 그전까지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마 채용이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일단은 회사를 좀 다녀보고 '해야겠다.' 이런 심정에 일단은 6월 7일 날 첫 출근을 하고 네 할 것 같아요. 사회인으로서 이제 첫 발을. 그러게요. 그렇지. 야 응원한다. 진짜 힘들 텐데 힘들긴 할 텐데. 희정이 어떻게 지냈어? 방학이었고 방학이 끝났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격렬하게 무기력해요. 너가 지금 너무나도 격렬하게 무기력하고 음, 왜 이렇게 무기력한데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하며 무기력하고 있고 근데 마음이 한번 주저앉으니까 그거를 일으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역시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갱년기가 온 게 아닌가. 의심해 볼 법하다.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의심해 봐라." 약간 이런 조언도 들을 정도로 근데 오늘 갑자기 그때는 웃고 지나갔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또 찾아왔어요. '갱년기인가 진짜?' 이게 하고 싶은 건 없고 모든 게 하기가 싫고 짜증은 들었어요. 뭐 그런 상태가 굉장히 갱년기와 유사하여서 오늘은 문득 그 친구가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오늘이 표정이 좀 더 좋은 거 같아서 나는 되게 좋은 일 있었는 줄 알았어. 그렇군요. 어. 이상입니다. 남경아 어떻게 지냈니? 저는 일단 승환 오빠 서핑 얘기 듣는데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아무튼 저는요 이번 주에 지난 주일에 새언니랑 오빠가 왔어요. 아빠 생신이셔가지고 그래서 오빠랑 언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언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줬어요. 어. 잠옷인데 어. 언니 거 사면서 같이 샀다고. 그게 지금 근데 잠옷이라고? 네, 난 울랄라 너 어디 아세요? 울랄라?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응. 금방 들어온 줄 알았어. 네. 잠옷인데 울랄라 여자 거만 나올 거야 아마. 거기 그 잠옷이 되게 촉감이랑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잠옷인 거 안 밝혀도 되지만 굳이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업이 좀 취소된 게 있어 가지고 걔네가 이사한다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도 제가 이전 직장에서 좀 친해졌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그분의 금요 예배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되게 오랜만에 점심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저랑 1살 차이인데도 1살 언니인데도 항상 느끼는 게 만나면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늘. 오늘 도전받은 건 그 교회에서는 기도 통장이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1 분에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통장에 한 달에 나는 얼마 그러니까 기도 30분을 했으면 300,000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동기부여 형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헌금 시간에 그 통장을 내기도 한대요. 그 교회에서는. 돈을 내진 않고. 그래서 되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으면 되게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게 되게 옛날 거더라고요. 아, 목사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기도 통장. 그 옛날에 했었어. 엄청 아, 옛날에. 옛날 거더라고요. 막 2004년?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야, 너 그래서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하고 어, 싶은데 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폼을 받아서 만들어서라도 혼자 해볼까. 기도 통장. 네, 전 너무 좋은 너 것 같아요.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네, 그래서 같이 어, 해도 좋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그 쌤이랑 얘기하면 저희 그 호칭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쌤이랑 얘기하면서 아 진짜 교회에도 그렇고 기도가 너무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저 옛날에 다니엘에서 샘지기 할 때는 저희 예배 1시간 전인가? 30분 전인가? 모여가지고 리더들 다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기도 리드를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어요. 목장에도 그렇고 예배에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이런 걸 오늘 좀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리더들한테 한번 제안을 하고 싶다.' 근데 첫 들었던 마음은 또 제가 또 나름 막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막내 주제에 이렇게 설쳐도 되나.'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이제 예배에 관한 거다 보니 예배를 다시 세우는 지금 단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살짝 설쳐 봅니다. 좋다. 끝. 기도 통장과 기도. 내가 기억해 둘게. 응? 희수. 저도 월요일에만 재택을 했는데 재택을 하게 된 것도 전주에 제가 갔던 고객사에서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그런 거 되게 예민해가지고 동선이 이렇게 겹친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 또 제가 다른 고객사 가고 있었던 그런 중간에 이제 가지 말고 재택을 해라 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턴해서 재택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저도 하루 정도는 재택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그런 뭔가 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퇴근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월요일엔 좋았는데 이제 사실 월요일에 갔던 이유가 갑자기 장비가 에러가 나가지고 다 멈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빨리 그 복구를 해야 돼가지고 어찌됐든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그 리더분들이 아직 결정을 안 내렸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월요일 그 퇴근 전까지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일도 재택인가 하고 조금 신나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그냥 가도 된다 그래서 한 밤 9시에 전화 와가지고 막 회의를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가도 될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렇게 좀 일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장님도 좀 불안해 하셨는지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장님 면담 전에 이제 그 리더분들이랑 또 그 면담을 하는데 그때 뭐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다 말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다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막 너무 그런 필터 없이 너무 말한 건 아닐까. 말하고 나서 조금 후회는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회사가 좀 다니기 좋은 회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일주일을 보낸 것 같네요. 네. 끝입니다. 예,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정을 보면 되게 좀 잘 지낸 것 같아서 나도 되게 뭔가 여러분들 때문에 되게 힘이 많이 되고 목사님은 오늘
이번 주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너무 큰 이 위로를 이제 받게 된 일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서 위로를 얻었냐면 우리 첫째 아들한테, 은우한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상황 알잖아. 목사님 상황을 이제 알잖아.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다운이 되는 느낌이거든. 이게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나도 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체력의 한계가 또 이렇게 생기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게 제일 힘든 지금 상황이거든. 잠을 잘 못 자. 많이 자면 뭐 3시간, 이거 3시간, 어떨 때는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될 때는 막 2시간 잘 때도 있고 3시간 잘 때도 있고, 평균 수면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멍하게 있어, 멍하게. 근데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그 남경이한테 잠깐 내가 스포를 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되게 되게 힘든 상황이고, 또 교회적으로 막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상한 소문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여기서 하나 구멍을 막고 저기서 하나 구멍을 막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 근데 교육자님들도 막 으쌰으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많이 지쳐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남경 우리 언제 만났지? 화요일날 네, 화요일이요. 화요일 만났지. 그럼 목요일이다, 목요일. 이제 목요일날 집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시 11시 집 들어가니까 나 진짜 목요일 너무 힘든 거야 몸이.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이러고 이제 딱 6시 땅 하자마자 집에 딱 들어갔어. 근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와, 아빠 뭐 너무 일찍 왔다 와 이러면서 막 좋아 이렇게 하고, 나도 이제 애들하고 놀고 애들을 씻기고. 와,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몸이 막 힘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애들하고 막 노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한계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게 애들 다 재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들어가자 이제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눕고, 항상 내 옆에 이제 이쪽에 은우가 눕고, 여기 지우, 여기 선우 이렇게 딱 누워. 내가 셋을 다 데리고 자거든 잘 때.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은우가 이제 올해 초딩이야, 1학년. 은우가 옆에서 아빠 힘들지 이러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랬어. 아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랬어. 은우가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아빠 괜찮아 이러는 거야. 아빠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와 진짜 너 이게 울컥한 거야 이게 내가. 어,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쨌든 8살밖에 안 돼 이 아이한테 아빠 괜찮아요, 아빠 힘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진짜 걔를 붙잡고 한 1분? 한 1분 정도, 1분도 안 됐다. 하여튼 조금 울었어 이렇게 안고. 고마워 은우야 이러면서 아빠 힘나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큰 위로함을 또한 얻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이 사역들과 설교와 또 뭐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살짝 이제 멘붕이 올 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 때, 항상 이제 내 어릴 때 내가 청년 때 날 지도해 주셨던 그 당시 청년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내 멘토거든. 목사님 멘토거든.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전화를 해. 내가 청년부 사역에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좀 판단이 안 설 때 항상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 목사님이 신나게 나한테 욕을 해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럴 때 또 이제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또 이게 뭐 생각 정리가 되고. 몸은 힘들고 되게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저런 순간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어쨌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너무 큰 은혜가 됐고 한 주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로 또 보니까 더 힘이 많이 된다. 진짜 너무 힘든데 너무 바쁜데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네, 세 번째 그 나눔 질문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던 예배했던 그다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언젠가 그런 경험이 언젠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규노? 네. 저는 이 교회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교회 이렇게 습관적으로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어떻게든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좀 일찍도 와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아무도 뭐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래서 저 혼자 그 동기부여해서 교회를 갔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까지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 다니엘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1시에 점심 먹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당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근데 막상 가면은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요새 와서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정말 그 예배 너무 이제 바쁘니까 막 토요일도 바쁘고 그래서 힘들고 근데 이제 주일은 지켜야겠다. 주일을 지키자 막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일요일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너가 음, 지금 네. 교회 지금 다닌 지가 한 3년 됐니? 아니요, 아직 2년 안 됐어요. 전 2019년 7월쯤에 다녀서 지금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교회 나가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습관도 되고 또 예배당도 너무 익숙해져서 좀 마음도 편하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색하고 그래서 음, 내가 네,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규노야. 네,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는데 음, 너 하는 거 보면서 맞아. 되게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 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노. 네. 감사합니다. 승환이 한번 절실했던 적 간절했던 적. 저는 이거 좀 질문 좀 보면서 응. 내가 가장 절실했던 때가 간절할 때가 언제였을까 복기를 해봤는데 너무 오래전인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와, 너무 오래전에 그 기억이 남아있구나. 왜 최근 들어서 저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때는 뭔가 엄청 간절하고 절실했던 이유가 뭐 희정 누나가 막 요즘 막 무기력하다, 뭐 극한으로 무기력하다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무기력함과 여러 그런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무기력함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뭔가 '이거를 정말 타파하고 싶다.'라는 이제 간절함들이 쌓이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인제 '나는 왜 살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고 뭔가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막 근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막 근원적인 고민들을 막 하면서 막 기도를 엄청 했었고
그래서 뭐 성경적 상담의 원리라는 뭐 어떤 책도 막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 성경적 관점에서 나의 그 상태를 진단해 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가 제 방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했을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더 뭔가 예배당이나 이런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정말 더 친밀하고 되게 그 따뜻한 분이라는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절실함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를 뭔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가슴속으로 이렇게 뭐랄까 체험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의심들이 찾아왔을 때 뭔가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답을 하나 그때 좀 깨닫고 그때 이후로는 그때 알았던 그때 깨달았던 은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동일한 시간이 와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을 좀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희정이는? 저는 약간 승환이랑 반대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전 너무 자주 그런 간절함 속에 빠져 살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간절했던 것 같아요. 늘상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주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커지냐를 돌이켜 보면 아까 목사님이 그 설교 요약본을 말씀해 주실 때 "아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 인식할 때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나갔었지."라고 했던 그 대목이 영적 파산 상태였거든요. 뭐 다른 어떤 삶의 이슈들도 나를 간절하게 만들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너무나 직시하고 인식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루는 내 능력에 대한 정말 참혹하리만치 끔찍한 무능을 만날 때 그럴 때 항상 크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삶을 대하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연약함 뭐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함들이 되게 폭발하듯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얻는 가장 큰 은혜는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즐거움이 나에서 회복되는 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다시금 전투력이 상승하는 다시금 내가 그렇다면 이 문제와 이 내 끔찍한 무능과 내 이 한계와 정말 참을 수 없는 내 이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형편없음과 싸워 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전투력이 상승하는 그런 은혜들이 그 순간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게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실 매주 예배 때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매주 그 간절함 안에서 실패를 겪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참혹함을 경험하고 와요. 실패의 쓰디쓴맛을 맛보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맛보게 아주 새롭게 정말 이제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맛보게 하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내일도 그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경이 더 얘기해 보자. 저는 희정 언니가 항상 간절함 절실함 느낀다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찔립니다. 굉장히 찔리네요. 저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었던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게 뭐 삶이 위태로웠을 때겠죠? 대부분이 다들 그렇듯이. 위태로웠을 때였고 그냥 뭐 가장 최근의 것을 나누자면 아무래도 이직할 때 였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기회가 와서 나는 그냥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또 소나기에 다 들어온 줄 알았더니 미꾸라지처럼 나가 버리는 그 상황. 그리고 나는 이미 사직서를 다 냈는데 오리알이 된 그 상황.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직의 시작부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거를 맡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주셨고 어 내가 너를 다른 그다음 스텝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 4-5 개월 의 기간 동안.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평안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듣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결국엔 그 은혜가 다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주신 결과가 최고의 것이라는 그 확신. 거기서 오는 평안이 제게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희수도와 얘기해 보자. 음, 저도 순간이처럼 너무 오래전 일이라 좀 부끄러운데, 저도 좀 비슷하게 힘들었을 때 그런 간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들었을 때 뭐 많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재수할 때 이제 혼자 했거든요, 독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친구들도 없었고 그때 또 언니도 없었었어요, 그때. 프랑스 갔었나? 하여튼 그래서 약간 진짜 저 혼자만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바로 다니엘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대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락으로 가는 뭔가 그런 뭔가 우울의 수렁으로 가는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환경적으로도.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예배는 갔는데 예배를 이제 습관적으로 갔죠. 초반에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의 말씀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근데 저 그거를 이제 듣고 그 너무 너무 울었어요. 그게 뭔가 내가 혼자 있고 막 계속 나는 약간 자존감도 엄청 낮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뭔가 사람은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 뭔가 왜 울지? 약간 그때 그게 되게 하나님에게 왜 이러지? 죄송해요. 이거 뭔가 그래가지고 네 그게 너무 웃기네요. 왜 괜찮아, 이런지 괜찮아. 아주 모르겠네. 좋아, 아주 그 좋아. 은혜가 컸나 보다 이게 언니. 더 은혜가 돼, 우리한테. 음. 어. 아니요. 왜 이러죠? 아, 아유, 그래 그때가 되게 그때 조금 막 그래서 좀 예배가 그때 이후로 되게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아까도 남경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그 안에서 평안함이 좀 저한테 오고 되게 불안했거든요. 내가 뭔가 내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 시점을 계기로 되게 뭔가 되게 예배가 간절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간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간절함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막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간절함이 요새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를 이제 머리로 깨닫고 막 그런 거 아는데 이게 뭔가 바뀌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네, 이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신 그런 어떤 인생에서 간절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회복합시다. 이제 이거였는데 어, 막 희수랑 똑같은 지점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사역을 나갔던 곳, 그러니까 누가 이게 사역자로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맨 땅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건 실패해보고 저런 건 실패해보고 이러면서 막 사역을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진해 막 나갈 때, 네, 여러분들께 막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을 이렇게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으니까 31살 때니까 진짜 마음을 다 쏟고 막 애들한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대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많이 쏟고 시간도 많이 헌신하고 물질도 많이 헌신하고, 또 그때는 교회를 통해서 사례금을 내가 한 푼도 이제 받지 않을 때야. 빵원. 거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했어. 뭐 우유 배달도 해보고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주말에는 뭐 노가다도 뛰고 막 이러면서 막 학교 등록금 내고 막 이제 그 번 거 가지고 애들한테 막 밥 사주고 막 이럴 때 그렇게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을 쏟고 사역을 해서 사역을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몸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양육하고 이러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내가 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대학부에 이제 부회장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들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사역자로서 되게 뿌듯했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 공황 장애라는 게 찾아왔어. 그때 2011년도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그냥 모함을 당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쫓겨났었거든. 그 사역지에서 쫓겨났어. 예. 몸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몸만 가지고 나가게 된 거야. 이렇게 그냥 새벽에 쫓겨나. 그래,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한 것뿐인데 한 것뿐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좀 몹쓸 소리도 듣고 또 공양 장애까지 이게 받으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사는 어떤 그 이런 의미나 내가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원망되고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아무것도 갈피가 이게 안 잡히는 거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거기가 이제 완전 시골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어쨌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이제 가는 가운데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쫙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하늘을 딱 보니까 진짜 별 하나가 너무 이렇게 뭐지? 너무 이렇게 밝은 거야. 별 하나가 되게 딱 이렇게 이게 그 별을 딱 그 밝은 별을 딱 보니까 보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게 뭐지? 희수야, 그게 뭐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울었을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별을 보면서 되게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무기력했던 것들을 좀 청산하고자 진짜 그 신대원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 뒷산 가면 기도굴이 있어. 개인 기도굴이 신대원 가면 그 안에 이제 거기서 막 진짜 어떨 때는 막 밤을 샌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엄청 내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그 희정이가 얘기했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엄청 절실하게 내가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라는 어떤 가사.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참 좀 그래. 그게 뭘까? 왜 그 별이 내 눈에 띄었을까? 그 순간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한참 몇 년 전이지. 공황 장애가 이제 완치가 됐어.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뭐 약도 먹지 않고 이제 스스로 이제 감정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그 절실함이 지금도 이제 이게 힘들 때,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뭔가 무기력해질 때, 그때의 만났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청년부 사역자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 진짜 많았고, 믿었던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진짜 청년들한테 배신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 이게 한 셀 수도 없어. 막 이렇게 진짜 막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도 찍히고, 이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저 사람한테서 이간질도 당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직도 그 내가 청년 사역자로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불 뭐라 그러지?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때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가슴 뛰는 거야, 이게. 막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마음을 열어야지, 내가 더 물질로 헌신해야지. 그래,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한테 뭔가 뭐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맡겨진 우리 청년 지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이런 이 다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와 어떤 동기를 부여를 계속 해주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청년 사역자로 써주시는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진작에 나를 끌어내리셨겠지. 그 감격과 그 기쁨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속에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 간절함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절실함과 이 간절함. 사실은 나누면서 처음 이렇게 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다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잖아. 다 한 번씩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나의 모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뭐 펑펑 눈물을 쏟았던 경험이 있던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랑이 너무나 뜨겁게 나한테 다가와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그런 각자의 어떤 그 첫사랑이나 아니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날이 있었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처럼 지금은 이렇게 내 안에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 진짜 목사지만 나한테 간절함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절실함이 없는 것 같고. 내일 이번에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진짜 민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그 첫사랑과 그 간절함이 정말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오늘 귀한 나눔 나누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목사님이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울 순 없고 눈물을 흘릴 순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울겠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 이거 한 주간에,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에 제일 뭔가 이렇게 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제 이 목자 모임 시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도 이런 좀 마음을 다한 나눔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목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짜 어떨 때는 진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나누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은혜의 그 공급처가 여러분들의 그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기대하면서,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우리가 한번 예행 연습을 했으니까 하나님, 좀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절실함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실함, 간절함, 갈망들이 내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는 내일 예배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목장 모임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간절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정말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을 또 느껴봤는지, 하나님, 그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정말 간절히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일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목원들을 잘 섬기며 풍성한 나눔이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내일 예배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 또 삶 가운데서 삶의 또 예배의 모든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목자들 되어서 목원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일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 또한 풍성한 나눔이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목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 봅시다. 다들